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어, 이제 회복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이라고 하면 어디가 어디가 원점이냐, 어디까지 회복하는 거냐?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의 상태로 되돌아온 겁니다. 예수님이 있을 때하고 똑같은 상태로 돌아온 얘기를 12절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 이야기하고, 그 이제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이야기가, 다시 말해서 예수 십자가 진 것처럼 사도들은 십자가를 지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이야기를 17절부터 오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어제는 무슨 얘기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감추는 게 있으면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징벌하시는데, 심판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네가 그랬냐? 이러면 예, 이렇게 대답함으로써 심판대에 서지 못하고 숨을 거두게 되는 이야기를 어제 했습니다. 이제 그 이 여기 사도들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어, 내일 이렇게 연결되는 거 보면 고난 받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게 됩니다. 이제는 고난 받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는데, 어, 즐거워한다는 것이 뭐 막 좋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썼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기뻐하게 되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사도들이 바로 예수님과 같이 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빛이 있을 때, 예수님이 계실 때를 빛이 있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실족하지 마라. 빛이 있을 때는 실족하지 않겠지만 빛이 없어지면 너희들이 넘어진다, 그러면서 말씀하실 때, 그래서 빛이 있는 것처럼 이 사도들이 이제는 행동을 합니다. 이제는 뭐 끄떡도 없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거나 뭐 이런 게 없어요. 베드로는 뭐 어, 목숨 걸고 예수님 따라가겠다 해놓고 거짓말을 하고, 뭐 음,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야단 맞는데, 이제는 예수님 대신에 사람들에게 막 기적을 행하고 막 쓰러져 넘어지게 하고, 또 기절해서 두 부부는 죽어 나가고 막 그런 행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12절에 보면 음, 그 사도들이 이 손으로 이루신 회복인데, 사도들이 어떻게 손으로 회복했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매. 민간이 뭡니까? 민간인이면 민간이라 하죠. 민간인 말고는요, 공무원. 그런데 옛날에는 민간인이냐 공무원이냐 이거 되게 많이 따졌거든요. 그래서 버스 탈 때도 민간인하고 그 공무원하고는 그 표가 다르고 가격도 다르고 그랬는데, 지금 그걸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려서 민간이라는 말이 없어집니다. 그래도 뭐 시공무원이 어디 같이 가다가 어 민간인 하나고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처음 들어가지고 어유 오랜만에 참 듣는 얘기다 이랬는데, 성경에는 이게 두 군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민간이. 사도행전에서 두 가지. 오늘 점심 때 약이 떨어졌더니 또 그 대신 정신은 좀 맑습니다. 그래서 어, 민간에게 표적과 기사를 많이 일어나게 됐는데, 기사와 표적은 여태까지 계속 했잖아요. 미라클과 또 사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표시지요. 하나님 계시다는 표시.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기적이 많이 일어났는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여기서 다 마음을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요 말은 어,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뜻이 아니라 모이는데 하나가 됐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끼리 모이죠. 유유상종한다는 거죠. 모여듭니다. 솔로몬 행각은 이 예루살렘 성 제일 바깥 문 황금문 그 딱 들고 들어가면 바로 솔로몬 행각이 있고 거기는 거의 대부분 아침에 문 열면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게 솔로몬 행각이고 어, 그 안에 또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렇게 순서대로 돼 있는데 그 제일 바깥에 그렇게 많이 모이게 됐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기독교인의 이제 공동체의 집합체를 가다가 무슨 저 주일날 되면 안식일이 되면 어디로 가야 되냐? 우리는 이민을 간다든가 먼 나라로 여행 갔을 때 안식일이 되면 갈 데가 없었지만 유대인들은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도 안식일 날 되면 찾아가는 게 강가로 찾아갑니다. 이 강가에 가면 그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보고 같이 합해서 같이 예배 드리고 교회를 제일 먼저 세우고 그리고 뭐 다섯 명 이상 되면 학교를 세우고 뭐 그렇게 청교도들이 미국에서 어,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해서 미국 교회들이 성장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근데 이제 그, 그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13절 읽었죠? 안 읽었어요. 읽어주세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 12, 13절도 빨리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그래서 그 나머지는 믿지 않는 사람은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이 말은 그들은 누굴까요? 제자. 어, 사도들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일 겁니다. 감히 믿는 사람들 축에 끼지도 못하고 이런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음, 그 사이에 끼어들지도 못하고 백성이 그러니까 백성이 친송하더라. 이 백성은 누굴까요? 일반적인 모든 사람,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고 있죠. 어, 음, 아닌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이거나 이 정도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칭송을 하는데 왜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는데 뭘 칭송할 게 있어요? 그 앞에 예,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건을 있을 때 얘기한 것처럼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칭송을 받고 또 세례받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 얘기하면서 14절 읽고 믿고 주께로 돌아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였더라. 큰 무리더라. 예,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더 많다는 것은 비교한다기보다가 지금 있는 것보다 점점 더 많아졌다. 그런 뜻으로 더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어, 남자, 여자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됐다. 왜 그럴까요? 칭송을 받으니까. 누가 칭송받으면 다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남이 좋다고 그러면 막 이렇게 매스컴을 이렇게 보다가 뭐 노란 파프리카가 건강에 좋다더라 이러면은 이 보고 방송 끝나고 신발 신고 가면 다 끝나버렸습니다. 벌써 이미 다 누가 미리 사가 버리니까요. 근데 그 남들이 그거 좋다 하더라 이러면 전부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그 칭송을 받으니까 점점 더 많아지고 큰 무리를 이루게 됐다. 15절 읽어볼까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그, 그 병 고친다 그러니까 뭐 다리 아픈 사람, 목 아픈 사람 생전에 아프다 소리 안 하다가
누가 용한 사람이 온다 그러니까 갑자기 내 여기 가봐야지 이러면서 헌데 낳는 것까지 다 들고 가서 치료를 받고 오려고 그러는데 돈 안 받으니까 그래요. 그래 뭐 다리 부러진데 얼마 뭐 이래 돈 딱 나오면은 돈부터 계산해가지고 숨겨놨던 돈 챙기고 이럴 텐데 돈 안 받으니까 아무 병이고 나 있는 거는 전부 가가지고 고치려고 하는 거죠. 이 그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그 공짜로 주는 그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공짜로 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공짜로 준다고 하루 전에 방을 붙여 놓으면은 그 밤새도록 사람들이 그 문 앞에서 지키고 뭐 붙이자마자 그 앞에서 자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래서 아침 일찍 열리자마자 물밀듯이 밀려 들어가서 그것을 공짜로 받아가지고 나오는 그런 건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음, 길거리 나와가지고 베드로 지나가면 그림자라도 싹 지나가면 낫는다는 그런 믿음으로 가지고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요. 없으면 가서 막바로 얘기하면 되는데 이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이제 끌고 나오게 됐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병 고칠 때 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이제 회복이 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 예루살렘 부근이고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부근 사람 아니고 누가 있을까요? 갈릴리 지금 사람. 네? 예루살렘 부근인데 이거는 이제 그 이 별로 관심이 없는 어, 이, 이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데리고 나왔다. 거기에는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도 데리고 와서 나음을 얻으니라. 좀 예수님 때하고 좀 수준이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귀신 들려가지고 당신은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 아들인 줄 아오니 내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러고 귀신이 펄펄 뛰는 그 정도는 아니고 괴로움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와가지고 위로를 받고 가는 그 정도 수준인데 이, 그래도 예수님 수준으로 상당히 회복이 돼 있다. 치유의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어, 그렇게 예, 회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읽어볼까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종교 지도자 중에서 특히 사두개파, 다시 말해서 사두개파는 대제사장과 또 함께 있는 자, 그러니까 그 바로 지지하거나 또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안 믿는데 이건 뭐 부활을 가지고 하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음, 부끄럽겠어요. 아니 우리는 이쪽인데 저쪽에서 막 들고 일어나니까 이쪽에서는 굉장히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동안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괴롭혔는데 제자들한테 와가지고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괴롭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괴롭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끼리 마음이 한 마음이 됐어요. 다 마음이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똑같은 마음으로 시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시기 시기 충만 시기가 가득하여 이 말이죠. 어, 이 사람들은 현실주의입니다. 현실주의면 좋을 것 같은데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만 제일 좋아하고 나머지는 안 좋아합니다. 적어도 뭐 시 한 편은 좀 읽으면서 돈이 안 되더라도 뭐 시가 뭐 돈이 됩니까? 근데 시 한 편 읽으면 탁 이렇게 점잖게 이래 있으면 사람들 얼마나 멋있습니다. 그런데 그 멋이 무슨 뭐 돈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뭐가 눈에 안 보이는 게 뭐 진지함이 뭐 있어야 되는데 사두개파는 진지함이 없어요. 오직 진지하다면
그 가지고 있는 권력, 세력, 그거에만 진지하게 막 얘기하는데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만 따집니다. 그럼 뭐 멋있는 것 같이 보여줘도 사실은 삭막하죠. 삭막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술도 해야 되고 시도 읽어야 되고 뭐 그런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었더니 18절 제가 읽었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어떻게 사도들을 옥에다 무슨 제목으로 가둘 수 있어요? 이 권력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가둘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유를 대면 되니까요. 1차적으로는 이유를 대면 됩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사람을 체포할 때 이유를 대지 않고 너는 어, 변호사를 묵비권을 행사할 선임할 수 수 있다. 있고 어, 끝까지 말을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서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유도 영문도 모르고 그냥 잡혀가는 거죠. 옥에다가 체포해가지고 가둬 넣었어요. 감금시켰어요. 공권력으로 사도들을 체포해서 어, 제목은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친 죄. 왜? 하지 마라 한 것을 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예, 부활도 없는데 부활이 있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한 죄로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19절 읽어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이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말씀 편에만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합니다. 주의 사자가 남들 다 잘 때 밤에 그 철통같이 잠궈 놓은 걸 옥문이라고 그래요. 철커덕 하고 잠그면 이따만한 자물쇠가 철커덕 하고 잘리는데 그거는 산소 용접기 가져와야지 그거를 열 수 있는데 그런 문을 열어버려요. 사자가 열어버리고 끌어 강제로 뭐 감옥 안에서도 편한 자세가 있고 있는데 그 자세를 하고 밤을 새려고 이랬는데 들어와가지고 그냥 끌어내버리고 명령을 합니다. 이 19절이 가장 짧지만은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꼭 주의 사자가 주의 사자의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이 표적과 기사를 이루시는 분이 이 주의 사자인데 사자란 말하는 것은 그 음, 천사가. 네, 천사인데 어, 특별 특사잖아요. 특별히 파송된 사자가 특사잖아요. 근데 여기는 주의 사자. 하나님 보낸 사람이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알고 있죠. 그분이 이제 와서 꼭 밤에 옵니다. 낮에는 이 노이즈가 심해가지고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잘 모르는데 밤이 되면 조용하면 하느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들립니다. 그래서 문을 턱 열고 강제로 끌어내고 명령을 합니다.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네. 그래 가라는 거예요. 어디를? 성전으로. 예. 이, 이 옥에서 나가서 성전에 가서 앉아있지 말고 서서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을 이 생명은 여태까지 이 생명이라는 말 안 했는데 갑자기 왜 이 생명이라고 합니까?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야기는 딱 하나님의 말씀, 사람을 살리는 말씀. 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도 생명의 말씀이고 죽인 게 무슨 생명의 말씀입니까? 내가 반면교사로 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면 죽는다는 건데 그걸 알고 있으면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다라고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말고도 알고는 있지만 별로 하고 싶지 않는 말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다 숨기지 말고 있는 대로 말하라는 거죠. 어떤 때는 성경 말씀이 너무 기뻐가지고 묵상 시간도 아닌데 불러가지고 성경에 막 그런 게 있더라 막 이러지만 묵상 시간이 되면은 하기 싫은 것도 나와 있으면 해야 되고 이게 그 말이 맞나 아사무사해도 그렇게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을 동감하는 사람, 공감하는 사람은 그게 은혜를 받고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다시 가가지고 성경을 찾아보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다 말하라. 이 말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냥 네 기분대로 말하고 그러지 말고 다 말해라. 누구에게? 백성에게. 백성이라 하면 사도들 말고 제자들 말고 열두 사도 말고 믿는 120문도 말고 백성에게, 백성에게. 백성이라고 하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너는 가서 전해라. 너희들이 반대하더라도 전해라. 말해라. 그런 얘기죠. 그 생명의 말씀은 어제 우리가 한번 인용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나로 말미암지 말미암지 않고는 않고는 아버지께로 아버지께로 올 올 자가 자가 없느니라. 없느니라. 이 생명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 주셨어요. 아, 이게 생명의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뭐 예수님이 한 글자도 써준 적이 없어요. 우리한테. 한 글자도 써준 적이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껏 했다가 써준 게가 딴 게 아니라 이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가 돌로 맞아 죽게 됐을 때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땅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끄적끄적 글씨를 써놓고 글씨인지 그림인지 알 수 없어요. 그거 쓰고 일어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할 때 예수님이 처음으로 그게 바닥에다 쓴 거지. 한 번도 사도 바울처럼 뭐 편지를 썼다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열심히 해서 책을 많이 내는 사람이 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전하겠다 싶지만 사실 제일 안 읽는 게 이 성경에 관련된 책입니다. 다른 소설책은 재밌어 가지고 막 읽지만은 이 성경에 관련된 주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몇 절 안 가가지고 졸려가지고 못 읽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책은 다 필요 없고 성경책만 들고 있으면 소설책도 필요 없고 뭐 다 필요 없어요. 그것도 시를 읽으라고. 그래도 뭐 백과사전 십 이런 거는 또 필요할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어, 성경이 제일 지금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다른 거 안 읽어도 돼. 근데 성경은 안 읽고 다른 책만 있으면 안 돼요. 21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예, 그들이 듣고 그들이 누굴까요? 감옥에 있는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뭐를 듣고 천사가 하는 천사가 소리, 사자가 하는 소리를 생명의 듣고 말씀을 듣고 성령이 임해서 그 소리를 듣고 새벽에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성령님을 만나고 새벽에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열을 열려가지고 갔다 이런데 누가 열어줬겠지 뭐 이런다든가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대로 읽으면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 대제사장은 알아요, 몰라요? 몰랐죠. 모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제 날이 밝았으니까 감옥에 가둬놓은 사람들 재판해서 혼내주자. 그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밤에 잠도 못 잤어요. 그놈들을 어떻게 하면은 진멸할까, 박살낼까, 더 이상 골치 안 아프게 할까. 저 그냥 놔뒀다가는 또 떼거리로 사람들을 데리고 다닐 텐데 그래 되면 우리도 힘들고 로마 사람들도 다 우리를 미워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지? 밤잠 안 자고 대제사장과 그 같은 당파 또 그리고 하수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두개파. 왔습니다. 와가지고 어디로 왔어요? 이스라엘 저 예루살렘으로 왔죠.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공회를 엽니다. 공회가 산헤드린인데 이 대제사장과 그 성전 맡은 사람 말고도 장로가 있어야 되고 또 그 공회원들이 있어야 됩니다. 서기관들도 있어야 되고 그게 공회원들이 소집을 했어요.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이게 장로들이죠. 다 모으고 이제 다 모으고 이 말은 공회를 소집하고 사내들인을 소집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을 보내요. 포조를 보내서 옥에 가다 놓는 그 사도들을 잡아와라. 이제 신문하고 재판하겠다.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려서 사람을 보냅니다. 포졸들을 보내는 거죠. 22절을 두 아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가서 보니까 없던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새벽에 이렇게 도우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새벽에 돕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명을 받은 우리 개신교는 새벽기도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불교도 그럼 새벽 불경 외우는 시간이 있는데 감동 받았어요. 아마 비슷하겠죠. 뭐 기독교인이나 불교 믿는 사람이나 정신 세계는 똑같죠. 그런데 이제 뭐가 그런지는 잘 모르죠. 우리는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다 하는 게 성경에 나오니까 새벽에 그렇게 우리가 정신이 맑아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지만 그거는 다른 거는 몰라요. 잘. 23절 읽어봅니다. 어, 이르되 우리가 보니 목은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는데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포졸들이 가서 심부름하고 간 사람들이 들여다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이상하다 해서 옥문을 이렇게 만져보고 그러니까 완전히 잠겨 있고 지키는 사람도 문 앞에 딱 서가지고 그 지키는 사람은 그 안에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그건 문제하지 않습니다. 그냥 딱 서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누가 지나가는지 누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지 그것만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어, 자기들이 필요할 때 통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 어서 보든지 말든지 딱 이렇게 서가 있는데 이 지키는 사람도 서 있고 근데 안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키를 가지고 키들은 자기들이 있으니까 열고 딱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다고. 그러고 이제 왔던 거예요. 그럼 이제 이래 되면은 이제 아주 과학 수사를 해야 되죠. 어떻게 해서 사람이 없어졌냐? 지문을 채취하고 그 문지기한테 언제까지 있었느냐, 좋은 사람이 없었느냐, 뭐 이러면서 조사를 없어요. 할 텐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고 24절 읽고.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근데 무슨 일이든지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뭐 누가 뭐 돈을 떼먹고 도망갔다 이러면 이게 이제 수배령이 내리겠구나. 그러면 붙잡히면 그때 가서 해결되지. 지금 오면 해결이 안 되겠다. 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이런 일이 진짜 있을 수 있을까? 의혹을 하면서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게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어, 정신이 이제 혼미해지는 거죠.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뭐 뚜렷한 게 돼야 되는데 잘 안 나옵니다. 25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그 이게 누구 와가지고 제보를 하니까 그렇지. 만약에 제보를 안 한다면 이 성전 문지기 이 감옥 지키는 사람하고 또 책임자 열쇠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은 공개 처형합니다. 너희들이 똑바로 안 지켜서 죄수가 탈출했다. 그러든지 아니면은 진짜 능력이 있어가지고 안 열어줬는데도 나갔으면 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암살을 해버립니다. 나 아무도 모르게 감쪽같이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소문이 안 퍼지게 만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도 그 복음수에 따라서 다르게 말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그
묘 지키는 사람한테 돈을 주고 절대로 얘기하지 말고 멀리 가서 누가 묻거든 모른다고 가라. 그리고 니는 여기 있다가 사람들이 훔쳐갔다고 얘기를 해라. 그래가지고 훔쳐가는 것 때문에 네가 이제 얼마나 벌을 받았나 이러면은 내가 나머지 벌 주는 척 하면서 너를 살려줄게. 이래서 이제 예수님 시체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죠. 그래도 뭐 공개 처형한 적은 없어요. 어쨌거나 그런 일이 될까봐 이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제보자가 나타나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 그때 잊어버렸을 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나이 어렸을 때 집에 가려고 다 나섰는데 집에 가는 줄 알고 12살. 있었는데 없어.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며칠 걸려가지고 되돌아와서 성전에 와보니까 성전에서 제사장들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막 야단치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게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 여기 있는 줄 모르고 내가 어디로 갈 데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황하죠. 내가 여기 있어야지 어디로 가요? 이 이스라엘 그, 그 사도들, 예수님을 믿는 사도들은 갈 데가 없어요. 이 성전밖에 없어요. 그 뭐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집하고 교회하고 항상 일정하게 다녀가지고 몇 시 몇 분 되면 그거 딱 통과한다는 것도 다 압니다. 그래서 감리교라는 이름 원래 이름이 메도디스트인데 규칙쟁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그냥 그 시간에 딱 왔다 갔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이제 감리교도 창설하고 성결교, 구세군 순복음. 어, 이런 교파를 만들었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일정하게 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도들은 성전, 회당 그리고 모임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 가만히 숨어가지고 가거나 뭐 멀리 도망가거나 그렇게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상징적인 게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가고 성전에서 명령받은 대로 말씀을 가르칩니다. 죽을 때까지 거기서 도망가야지 그거 붙들려가지고 또 죽으려고 이러는데 우리는 죽기 전까지 가르친다. 언제 죽는 거는 내하고 관심이 없다. 그건 하나님이 몫이고 내가 할 일은 살아있는 동안은 가르치는 거다. 그렇게 해서 그 있었다고 지금 25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사람이 사람이 와서 와서 알리되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네. 앉아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꼭 서서 가르치는. 왜 앉아서 가르치면 안 되냐? 다른 사람 다 앉아서 뭐 음, 원래는 스님들도 다 유대교는 앉아서 앉아서 하던데 가르치는 건데. 그또 저기 어, 그리스 사람들 철학자들이 자기 혼자 딱 앉고 딴 사람 다 서서 하고 이런데 왜 서서 가르칩니까? 이 서서 가르쳐야 이게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 정신이 맑아지면서 앉으면 졸죠. 서면 졸지는 잘 못하거든요. 마지막 26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뭐 성전 맡은 자가 가서 잡아왔는데 잡아오는 것까지는 강제로 잡아올 수 있죠. 그러나 그거를 뭐 어떻게 뭐 절대로 입 열지 마 이러고 막 이렇게 강제를 못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들 말 들으려고 귀 기울이고 있는데 뭐 네 말하면 이걸 찢어버릴 거야 이런데 나중에 보니까 반창고 부채까지 나오고 이러면 백성들이 왜 그러냐 이러면 성전 맡은 자들이 그랬다 이러면은 떼거리로 가서 또 혼내줄 수 있으니까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제로 못했다는 건 겉으로 보면은 강제 구인을 못했다. 이미 동행했다. 그러니까
가주시지요. 이러면 따라왔다. 그렇게 표현하고 우리가 그렇게 읽을 수 있지만은 이 공권력이라고 하는 게 전혀 힘을 못 썼다 이런 뜻입니다. 붙잡아 왔는데도 왜 못 써요? 붙잡아 오는 것까지는 뭐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목숨은 어떻게 할 수 없었다. 할 수 없었다 이 말은 목숨 할 수 없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도는 자유했다 이 말입니다. 자유했다. 그 누구도 말릴 수가 없었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는 데서는 공권력도 소용이 없었어요. 이 로마서 8장 39절 한번 읽고 마칠게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다른 사람은 뭐 밥을 굶길 수도 있고 간혹 때릴 수도 있고 뭐 미워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가르치는 일에 말할 수 없다. 입만 열면 예수님, 입만 열면 하나님, 입만 열면 성경, 입만 열면 말씀. 이러니까 뭐 할 수가 없어요. 무슨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데 그걸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성경을 보고 이제 보통 종교는 보호를 받죠. 감옥에 저기 데모를 하다가도 이제 천주교 성당으로 막 들어가 버리면 경찰들이 못 들어오니까 거기 숨어 버리는데 아 너희들은 나 못 잡지 이런 게 이 뭐 그 사람들이 뭐 성도라서 그런 건 아니거든. 그거는 그렇게 치유의 법권 이래가지고 성역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기서는 그래도 되게 악명이 높으면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천주교 성당도 들어가서 체포해가지고 옵니다. 무조건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있는 세상 어떤 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20절 한번 읽고 마무리할게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주의 사자는 다들 자고 있을 때 찾아오십니다. 뭐 오시려고 오늘 저녁에 뭐 어제도 안 왔는데 이렇게 할 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거든. 감옥에서 간신히 탈출했다. 네가 뭐 할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질문 1. 성령이 충만하면 막힌 담을 허는가? 성령이 충만하면 담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담을 헐었다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 어디나 성전이 되는가? 성전 돼요. 옥문을 닫아놔도 거기서 찬송하고 이러면 그게 성전 돼버려요. 그뭐 우리는 그런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장고나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르칠 때는 장벽이 없고 그 어떤 것도 허물어지고 미워하던 것도 사라지고 원망하던 것도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 큰 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뭐 세상 것이 그렇게 좋아 보여도 이거보다 더 좋지 않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좋은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